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한 해는요, 기다림으로 시작됩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것을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때 저희들은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6살이 7살이 되고 10살이 11살이 되고 하면은 이제는 나도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한 해가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왜 두려워하냐 하면 내 나이가 많아지면서 내 몸도 늙어가는 것이 싫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의 신앙이 늙어서까지 신앙의 모습으로 지속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은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오심을 걱정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그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볼 것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시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기다림보다는 걱정과 근심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연륜이 깊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처음의 신앙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점점점 세상의 습관과 행동의 여러 가지 그 습관적인 것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많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회복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속에 있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은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슬픈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살아가신 분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은 오히려 슬픈 시간이 아니라 영광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시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죠?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느 순간 임한다면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재림의 순간을 슬픈 시간으로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의 탄생 한 7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으니까 2000년보다 70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간 27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이사야서는 좀 길어서 총 66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39장까지 앞부분에는 악한 세상,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그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40장부터 66장 뒷부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자기들의 어려운 상황을 구해주는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의 위로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의 역사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길게 할 수는 없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를 중심으로 역사적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주변 상황을 좀 알면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한 700년 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의 나라로 나뉘어져 살아가던 그런 시기였어요. 남쪽에는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고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남과 북이 이렇게 갈등을 하는 시기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 둘이 아주 남과 북의 나라가 사이좋게 동맹을 맺어가며 정치적으로 뜻이 맞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좀 힘을 비축하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주변 국가들이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줬어요. 우리나라도요.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우리 주변에 강대국들이 딱 포진해 있는데 이들이 힘을 키워갈 때는 우리가 좀 살기가 힘든데 그 사람들이 힘이 좀 약하면 우리가 힘을 키워서 우리가 좀 살아가기에 편한 그런 시기가 역사적인 기록에도 우리가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 애굽에는요. 북쪽으로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아수르가 그리고 또 애굽은요. 세계의 최강대국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 당시에 건드릴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두 나라가 북쪽과 남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 아수르라는 이 강대국이 무슨 문제인지 내부적인 정치적인 문제로 밖으로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권력 다툼이 있으니까 모든 관심이 자기 안에서 어떻게든 이 아수르의 권력을 쟁취하려는 관심이 집중돼서 주변 나라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너희들 나라 신경 쓸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시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버려 두고요. 아수르의 권력 투쟁이 막 그냥 치열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마침 그때에 남쪽의 강대국 애굽에서도요. 왕조가 바뀌어요. 왕조가 바뀐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등극하는 것과 같이 큰 물줄기의 왕조가 바뀌는 시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애굽도 마찬가지로 북쪽의 아수르와 마찬가지로 왕조가 바뀌었으니까 밖에 이런 신경 쓸 상황이 못 되고 오직 애굽 자기네 나라에서의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내치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의 강대국 아수르도 남쪽의 강대국 애굽도 자기 국내에서 발생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밖에 신경을 못 쓰니까 그때 남쪽의 우시야 왕, 북쪽의 여로보암 왕이 이때를 기회로 삼아서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땅을 넓혀가는 그러한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땅을 넓히고 나라에 힘이 생기니까 자연히 뭐가 생기죠? 경제적인 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득을 가지고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정치적인 번영을 주고 또 경제적인 풍요함을 주니까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면은 참 좋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이 교만함이, 이 간사함이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가질 못해요. 우리가 편안하고 윤택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희한하게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려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려는 그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6.25 전쟁이 끝나고 정말로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었는데 그때는 어떻게든 먹고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고 그렇게 우리가 생활했던 기억들이 멀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짖는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세계의 6위, 7위, 6등이나 7등이나 되는 그러한 경제적인 강대국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의 신앙적인 모습을 보면요. 6.25 전쟁이 끝났을 때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 지금은 하나님은 거의 필요 없는 그러한 존재로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그 우리가 신앙을 처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의 그 마음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다른 사람 욕할 거
것도 없고 비난할 것도 없고 내 자신이 그러한 신앙의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내일 어떻게 우리 가족들을 부양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걱정하는 시기에는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이제는 집안에 쌀이 있고 먹을 반찬이 있고 집이 있고 하니까 하나님을 조금 뒷전으로 밀어놓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내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먹고 살만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따르는 것에서 점점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고 경제적인 윤택함을 활용해서 이방의 신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범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좌시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큰 문제들이 닥쳐오는 시기가 도래합니다. 북쪽의 정치적인 어려움을 수습을 한 아수르가 먼저 강대국의 진영을 갖추기 시작하고요. 주변 국가를 점령하는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북쪽에서부터 군대들이 북쪽의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막 침공하는 그러한 일을 벌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아시르와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그냥 항복하고 아수르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안 그렇죠. 정치적으로 힘을 길러서 군사력도 지금 세졌어요. 주변의 나라의 땅도 넓혀가는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가 자기들을 향해서 침공해 올 때 순순히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람 왕과 아람의 나라의 르신 왕이라고 하는 사람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와 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도 전령을 보내요. 우리도 힘을 합쳐서 아수르와 대항하여 싸우자라고 권유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유다의 왕 아하스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가만 국제적인 정세를 돌아보니까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대항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가 아수르에 동맹을 맺으면은 남유다가 더 번영의 시기를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제안한 동맹의 그 제휴를 거절하고 아수르 앞으로 전령을 보내서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자기들 남과 북이 연합해서 서로 평화 조약을 맺어가며 주변의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는 그러한 일들을 자기들이 맺어왔는데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자기들을 쳐들어올 때 동맹을 맺자 했더니 오히려 아수르와 동맹을 맺는 남유다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같이 동맹을 맺고 먼저 남유다를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남유다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아수르에 또 전령을 보내요. 군대를 파견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아수르에게 요청을 합니다. 다행히 강대국 아수르가 군사적인 도움을 주어서요, 먼저 아람이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수르만 강대국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남쪽의 왕조가 바뀌어서 자기들끼리 이 왕권을 가지고 다툼을 일으키던 애굽도요, 시간이 지나니까 국내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내부의 문제들이 해결되니까 이제는 밖으로 눈을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북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애굽의 북쪽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남유다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히스기야라는 왕이 애굽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대항하는 그 동맹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반격을 시작합니다. 감히 우리 아수르에 대적한다고 해서 애굽과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한 150년쯤 지나서 남유다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남유다도 멸망을 하면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끌려가서 살게 되는 포로기의 시기를 겪게 돼요. 성경에는 70년이지만 실제적으로 50년이 될 수도 있고 또 100년이 될 수 있는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점령한 바벨론이라는 국가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타향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의 역사적인 주변 국가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우리를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많은 백성을 끌고 자기네 땅으로 가서 오지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많은 노동을 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너무도 슬플 거예요. 서럽고. 우리나라는 그러한 상황을 겪어봤어요. 일본의 강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고 북쪽 만주벌판으로 그리고 또 중국 땅으로 더 멀리 저기 중앙아시아까지 사람들이 막 도망가서 살아가는 그 서러운 시기를 겪어봤다는 것이죠.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서 63장 15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의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63장 17절의 말씀은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옵소서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들의 민족의 그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끊겼다.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3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적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다 짓밟아 버렸다는 거예요. 64장 2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주의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는데 그 자비와 사랑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옵소서. 관심을 좀 가져주옵소서. 17절의 말씀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다시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곁으로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핵심적인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속에 살아가던 범죄함 속에 살아가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요 절망에 처할 수도 있고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슬픔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과 절망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이 될 때 내가 어려운 공경과 절망 속에서 내가 일어설 수 있어요.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나는 너무 힘들어요.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 나는 죽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요. 지금 어려운 상황과 공경 속에서 우리는 주저앉아 눈물 흘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요.
슬픔과 좌절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빛을 내가 바라보고 그 빛에 희망을 걸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움과 힘듦 속에 있으면 나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우리는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롭고 슬픈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하고 노력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해결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존재의식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은 어려움과 슬픔과 눈물의 상황과 환경을 절대로 벗어나질 못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64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씀의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원하건대,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건대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옵소서, 나의 앞에 임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버리셨던 사랑과 관심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강림하옵소서, 나에게 강림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가 살아가던 그 고통받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마음이 지금 이 성경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부르짖음에 쉽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담고 돌아오려는 진정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이기는 하지만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그들이 이방 나라의 침입을 받아 멸망하는 순간에도, 또 포로의 생활로 70년 동안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회개도 돌이킴도 없이 무작정 도움만 요청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않으시고 그들에게 숨어서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그 때까지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지혜와 생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내가 따라 살겠다는 그 고백이 있어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3절의 말씀, 64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라는 고백의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앞에 강림하시면요, 우리가 생각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일이 베풀어진다라는 고백이 이 성경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그때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 보면요, 우레소리가 나고 구름이 빽빽하게 시내산을 가득하게 채우고 있고 산에서 나팔 소리가 나고 산이 진동하고 불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이 상황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산이 진동하고 우레소리가 나고 나팔 소리가 나고 불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히 상상이나 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하게 회개합니다. 말씀 앞에 내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한 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의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한 신체가 지금 훼손되어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재정적인 문제 해결, 건강의 문제 해결,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껏해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재정적인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 앞에 무릎 꿇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재정의 우상 앞에 무릎 꿇는 우상 숭배자이고 건강의 우상 앞에 무릎 꿇는 건강의 신도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재정과 건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4절에 이사야는 이 상황을 고백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신의 산의 강림의 은혜는 우리 자기들이 살아가던 그 이전에 어떤 사람도 이것을 듣고 보고 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신도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5절, 6절, 7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제가 간략해서 읽어드릴게요. 5절의 말씀, 우리가 범죄함으로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6절,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므로 주를 붙잡는 자도 없고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를 소멸되게 하셨음이라 라고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다 우리는 부정한 자였습니다. 7절, 우리는 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를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얼굴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자기의 민족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맡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순간과 그런 기억들이 있다면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고민 속에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강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회복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대림절이 이러한 기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의 시기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만 말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